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이자 사랑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달려왔지만 때로는 차가운 마음과 그 미움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문을 여는 열쇠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의 결심보다 새해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결심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가기를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2026년 새해 첫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인 봄내 꿈내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새하얀 도화지 같은 새해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날 미움과 다툼, 시기와 분쟁으로 우리의 시간을 얼룩지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 발급했던 저희의 마른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혈기와 자랑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만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기보다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소유가 늘기보다는 나눔이 늘어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발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2026년입니다. 작년까지는 2025년 새롭게 되는 삶, 또 새로워지는 삶, 새롭게 다시 사는 삶을 이야기했는데요. 올해는 그 새로움을 뒤로 하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작년이 한 해 했다 한다면 2026년은 그 그릇의 내용을 채우는 그런 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우리가 성품화하면서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2020년 표어를 정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으로 이제 매일 주일마다 표어를 또 앞에 표어가 바뀌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새롭게 거듭나서 매일 새롭게 돼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치유받은 그 몸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올해에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그 열매를 맺는데 그 9가지 열매로 올 한 해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랑의 달이긴 한데 작년 12월에도 사랑의 달이었죠. 오늘 또 사랑의 달 또 근데 작년에 했던 사랑의 달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파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 5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이번 2020년 1월에 이 사랑의 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오늘 또 말씀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제 무엇을 하냐?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 이웃은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또 내 이웃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러내보내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달 사랑의 달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달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기를 하고요. 예, 다음 우리가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 이 믿음의 선언은 오늘 다시 시작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믿음의 선언은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언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이 5가지의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에 그것을 우리가 담고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또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이 있다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그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고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 창조 사역을 그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심을 믿는 고백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를 믿습니다. 예, 연결된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죄지었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그 왜 죄인이냐면 그걸 원어로 따져보면은 빚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적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진 우리들에게 약속을 어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지난달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되고 계획된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로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믿습니다는 이 믿음을 가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온전한 우리로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걸 보고 성화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성화의 가정 동안에 예수님 오실 그 동안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나침판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이 네 가지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받는 것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끌림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사랑의 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예. 사랑하시죠? 사랑 그러면 다들 괜히 뭐 남녀간의 사랑 이런 생각하시죠. 이 사랑 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달, 그 사랑하셔서 이번 사랑의 달은 뭐냐? 이웃에게 하자.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10가지 계명. 그래서 손에 딱 담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합니다. 그때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어요. 오직 당신만을 믿고 따르고 다른 거 절하면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4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이냐면은 평행적인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종적인 관계를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주변의 수평, 평행적인 관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미 그 계명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랑의 기원은 어디며 그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기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막연하죠? 사랑의 기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 2025년도 새해 복이 많이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5년도에 못 받으셨어요? 자, 못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뒤를 쳐다보고서 작년에 내가 이랬지, 몇 년 전에 이랬지, 내가 어제 이랬지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순간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앞으로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송고영신 예배 때 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힘이 없네. 우리 집사님은 뭐 막 자면서 얘기를 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막 힘차게 해줘야 복이 받지. 넘쳐오르죠. 25년도에 못 받았으면 26년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차고 긍정적인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고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교,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요, 긍정적인 종교예요.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막 급하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따 보면은 이거는 뭐 버튼이 한 몇 개 안 되지만은 여기 춥잖아요, 그죠? 지퍼로 돼 있지만 단추 있는 거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 특히 이 와이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하다 잘못 맺으면은 이게 하나만 잘못 맺으면은 그 다음부터 쭉 이상하게 나오죠. 아시죠? 네. 그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잘못 끼우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맵시가 안 나요, 그죠? 이상하고 좀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워지잖아요, 그죠? 결국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2026년이라는 이 새 옷을 입은 오늘 우리가 끼워야 할 첫 단추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성경 66권이죠. 성경이 총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짜고 또 짜고 다 짜서 막 짜서 쫙 내면 엑기스가 딱 나오는데 그게 딱 한 단어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이고 명쾌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새해 첫 시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 안으로 여러분을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인간사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상대방이 잘 해주지 않, 상대방이 잘 해주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또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랑하는 말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각자들 나름 뭐 계획도 많이 세우셨을 거고 뭔가 다짐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건강, 또 온전한 재정, 사업의 어떤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 이런 것들을 것을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 모든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성공은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일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재정적으로 부해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적으로는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그 기원, 우리가 먼저 사랑의 기원이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사랑의 기원은 무엇일까? 사랑의 기원,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 세상 속의 사랑, 우리 인간들과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배웠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본문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신약 성경을 쓴 원어에 보면 그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인데요.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사랑의 그 출처, 사랑의 그 기원은요. 바로 누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는 거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주는 거고,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해주는 거고, 내 아내, 남편을 사랑해주는 것이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들을 사랑해준다고, 그걸 누가? 인간인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이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 그건 사랑은 멈춰요. 우리 인간이 그게 한계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부간에도 처음에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해.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랑이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절대주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조차도 그 사랑이 영원해질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이하를 볼까요? 흔히 많이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즉 포도나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만 붙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해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남편을, 아내를,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를, 내 가정의 형제들을, 아니면 내 자녀들을 사랑하려 한다면은 우리는 곧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억지로 막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리에 먼저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메마르고 완전히 충전되었던 것들이 다 소진됐을 때 그 사랑의 충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이 안 될 때 나를 쥐어짜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주님 사랑을 부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예요. 자, 사랑의 기원이 그렇다면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짜서 그래 엑스 만들어서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하신가라고 축도를 합니다. 그때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려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도록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거듭 반복 말씀드리는데요. 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2026년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화목하고 평안한 그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전도사님이 제가 한참 실족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일에 진짜 실족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힘들었을 때 어떤 동료의 권유로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었어요. 그전에는 세상 일 때문에 막 헤매고 그냥 일만 맨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집에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들어가고 막 술에 찌들고 그걸 살았을 때였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끊어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한 권사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 아니라 제 직장 동료, 제가 같이 함께 일했던 동료의 모친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사업했던 그 서울에 있는 회사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과중에 제가 그때 그 회사 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마음에 막 와닿대.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거라고 하면서 그 딸한테, 그 제 동료에게 성경책을 하나 갖다 주라고 사다 주신 거예요. 다시. 제가 지금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에요. 벌써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쯤이니까 17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교회를 또 잘 안 갔어요. 예배 드리러 안 갔다는 거죠. 근데 맨날 집에만 가면은 찌들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치고 힘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내와 아이들한테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짜증내고 좀만 화가 나면 막 뭘 집어던지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 전도사님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가끔 교회를 갔다 오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해라고 표현을 썼지만 막 던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밥 먹을 때도 막 하고 애들도 쳐다보지 않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랑이 넘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랬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겁니다. 본인이 하도 그러길래 그냥 교회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등이 떠밀려서 저는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청년 때 했던 그 새벽 기도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의정부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할 때였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2주를 새벽 예배를 가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세상의 일에 치여 있었지만 아내와 자녀에게 제가 고운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제가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너스코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서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요.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요. 성경을 100번 통독해도 내 안에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즉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런 거예요. 영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것이 옛날 나온 것처럼 영이 충만해가지고 막 뭐 신기한 걸 보여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영이 많은 건 무속인들처럼 무당처럼 뭐 신기하게 맞추고 이게 영이 많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즉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빵 찍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였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회심을 하죠. 니느웨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전해라. 곧 너희들이 힘들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이 곧 너희들 찢을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지. 근데 하지만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할 때는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며 오히려 그들이 화를 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은 몰랐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 세리는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 세리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가지고요. 거기서 잘 뜯어내야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악독하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건달들 있죠, 건달들. 건달들이 시장에 가면서, 시장에 가서 내가 자리 봐줄 테니까 나한테 자리세네, 나한테 보호세네, 이거 똑같은 거였어요. 이런 사람과 죄를 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은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 친구들이 다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봄내 꿈의 교회 표지는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구약에 있는 율법들,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들, 그것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완성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율법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율법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지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게 온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정죄하고 예배 드릴 때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저건 아니지라고 할 때 그러기보다는 덮어주는 것. 덮어준다고 해서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걸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를 때 비난하기보다는 경청하는 것. 그 사람이 여기가 불편하고 어려워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보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일 수 있고, 내가 말씀에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화를 내고 노하는 순간 그때 사랑이 없는 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 화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냈을 때 깨닫고 그래 내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무에 그 가지로서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랑의 실체. 그럼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냐?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바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절, 7절, 8절 뒤에 오늘 요한일서 뒤에 보면 10절이 나오는데요. 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여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피를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화목제물로 누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 사건,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해야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 값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엄청나게 1만 달란트면요, 지금으로 치면요, 몇 조가 되는, 한 1조 이상 되는 그 금액이에요. 환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상감을 받았어요. 어떤 그 채권자로부터, 그죠? 근데 그는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보다 아주 적은 금액을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놓고서 용서받아 놓고서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사랑받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사함 받았는데 다른 우리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베풀었건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건만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냐? 이 예화를 통해서 그걸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2026년, 이것은 말이죠.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회예요, 기회. 매년 우리는 그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매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나무로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026년에 그런 하나님을 받은 그런 시간,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내 가정과 또 내 구역 또 내 일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사랑스러운 섬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올해 첫 달, 사랑의 달 1월 2020년 시작하면서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뭐, 한 가지든, 뭐, 10가지든, 3가지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바탕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랑의 기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야, 하나님이 사랑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그 사랑을 뺏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죠? 딸을 사랑하고 싶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싶고 사위를 사랑하고 싶고 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내 일터에 오는 손님들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비판보다 용서를 선택하시고요.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말보다 희생 섬김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만이 남는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299장을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여, 새해 첫 시간 내 안에 메말라버린 사랑의 샘을 떠뜨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메말라버린 그 사랑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본질이 회복돼서 그 사랑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2021년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영광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가 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품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영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는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는 어머니의 품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이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가운데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사랑의 언어가 넘치게 하시고 너들의 일터가 축복의 동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가정과 일터의 축복을 원합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서로 간에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 소설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성도들이 그 일터에 갔을 때에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함께 영광 돌리시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마침표임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한 기도드리기 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마음이 상한 분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각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녹이게 하시고 만성질환과 통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뼈와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그러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도 있지만 그 아픈 자를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우울함과 불안과 불면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사람에게 말 못할 가슴의 멍울과 그 상처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상한 심령을 성령의 위로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그 작은 음성이라도 들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올 한 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그 넓으신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2020년 새해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기로 결단한, 그리고 우리 이웃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완성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